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이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 관용적 표현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은 갖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 있으시죠? 나 이거 꼭 가져야 되는데, 나 이거 꼭 사야 되는데, 나 저거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좀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갖고 잘 돼야 될 텐데, 어떤 이런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바람들, 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봇의 포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을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시작하니까 앞서 20장에 지금 21장이잖아요. 20장에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장 말씀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그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두 번이나 침략을 하러 이렇게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워낙 아람이 강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아합 왕 자신도 자기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아합 왕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하니까 군대가 싸우는데 인원이 제비 안 되거든요. 거기 표현에 어떻게 되냐면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그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고, 이거 인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거 게임은 보나마나 하지 않아도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면서 첫 번째 찬양을 할 때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택해 주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도 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은 그렇게 이겼습니다. 근데 그보다 작았던 보잘것없었던 아이성은 지게 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왕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못 살았다면 다음 주 한 주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두 번이나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았다면 못 이기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이
그럼 그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기로 작정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두 번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지금 4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멸해라.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람 왕이 베나닷인데 베나닷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요,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주고 나중에 조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살려줬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손으로 놓았으니까 내 목숨은, 너 아합,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니까 너는 그 값을 치를 거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합의 마음이요, 지금 43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원어, 이 말씀 보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뭔가 아합이 뭔가 좀 깨달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회개하나 보다라고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의미가 이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에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에는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그 뜻이 기분 나빠하다, 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요,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까지 와서 너 이거 잘못한 거니까, 그럼 이 잘못을 지적당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노하는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열받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화를 냈다라고 이 표준세변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냈다. 그렇게 그 두 번째 전쟁을, 두 전쟁을 마치고서 오늘 이제 1절로 와서 그 후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일 후에 이 오늘 21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나봇에 대한 이야기, 나봇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그에게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었냐? 이스르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봇, 그 지역에 살던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가까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이 나봇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 때부터 쭉 물려왔던 그런 지역, 그런 지방에서 그가 포도원,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포도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건 유업이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별장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제 지형도인데요. 이스라엘 이제 지형도인데, 여기 맨 밑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잘 안 보실 텐데 초록색 점이 있고, 중간 부분 보면은 사마리아 성,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보면 예루살렘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형도인데, 여기 이제 족장길이라고 선이 쭉 돼 있는데, 이 족장길은 고지대입니다. 거의 산 끝에서 이 고지대를 따라서 이렇게 족장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 족장길이 있고, 맨 위에 보면 이제 초록색 점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어디냐? 사마리아 성 바로 윗부분 보면은 약간 좀,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좀 이렇게 진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분지입니다, 분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는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여기 이 이스라엘 평지인데 평원인데 거기는 낮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추울 때 이 왕이 좀 따뜻한 데로 가려고 낮은 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자기의 별궁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 별장가 같은 것을 지어놓은 거죠. 근데 별장을 지어놓고 이제 따뜻하게 그쪽에서 이제 지내러 갔는데 그 별장 앞에 그 왕궁 앞에 거기에 누구 포도원이 있었다고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아합은 왕이잖아요. 당시에 아합 왕의 궁전은 이 왕궁은 상하궁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하궁. 거기다가 장식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상하로 장식을 했거든요. 상하는 어디서 나옵니까? 코끼리 뼈가 상하잖아요. 그 상하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나지가 않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멀리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로 치장을 했으니까 당시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 힘도 있었고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도 아주 멋진 왕궁 상하궁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까지는 좀 한 키로수로 치니까 한 38km, 3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마일로 치면 24마일입니다. 24마일 그게 멀지 않잖아요.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냥 뭐 걸어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지금 자기의 별장을 져놓고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포도원이 얼마나 탐났는지 그게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아니 왕이 가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그 별장도 있고 왕궁도 멋지게 있는데 그 포도원 하나가 그렇게 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탐나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갖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 저거 꼭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손에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으셨죠? 저도 굉장히 저도 갖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얻게 되면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탐욕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물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추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그게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요 그 나봇에게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남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아합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빼앗아 왕이니까 그래도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빼앗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딜을 하는데 내가 좀 그거 좀 얻어가지고 채소밭을 좀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지금 그걸 내가 그냥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포도밭을 줄 거야. 아니면은 네가 원하면은 또 돈을 더 좀 잘 쳐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딜입니다. 여러분 좋은 딜입니까? 나쁜 딜입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저희 소유한 집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집이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똑똑똑 하면 찾아왔는데 제가 만약에 제 집이 한 2,000 스퀘어핏이라고 하면 4,000 스퀘어핏, 5,000 스퀘어핏 집이 있는데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자, 안 바꾸실 분 다 바꾸시겠죠. 네,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이 집을 팔면 내가 시세보다 1.5배 아니 2배를 쳐주겠습니다 하면 안 파실 분 다 파시겠죠. 이건 좋은 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너무 좋은 딜이잖아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답니다. 더 좋은 값을 쳐준답니다. 그럼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출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왕의 그 말을 잘 듣고 또 왕의 눈에 잘 들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은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3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봇이요 지금 아합에게 말하는데 단칼에 거절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조상의 유산, 기업이라는 거죠.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 누가 금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한다. 여러분 나봇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해는 안 되는데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팔겠죠.
예,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봇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던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파는 게 맞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는 것이 낫죠.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뭐 구원이 거기에만 있냐?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세상에서 유튜브만 틀면 잘 사는 법, 뭐 건강하는 법,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법이 그렇게 많아요. 많이 알려줍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 외울 말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주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지루한 길이야, 미련한 길이야. 그렇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굉장히 미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린 미련한 존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나봇을 보십시오. 어떤 인간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나봇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아닌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라게 된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집을 똑똑똑 하고서 찾아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봇이요, 그래도 팔지 않아요. 팔지 않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아합이요, 맘만 먹으면은 힘으로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있는 건데 그가 그래도 그렇게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가 빼앗지는 않지만, 그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한번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요,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단어가 언제 나왔죠? 좀 아까 또 나왔었죠. 아까 20장 마지막 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아합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네가 나 단팔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그런 심정인 거죠.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린애 같죠, 어린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특히 남자분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적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안 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고 낯빛이 변하고 갑자기 얼굴 굳어지면서 말도 퉁명스럽게 내뱉어지고,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아합이 딱 그런 꼴입니다. 그 꼴인데 그걸 지금 이세벨이 보잖아요. 이세벨은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는 왕인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더 악독한 왕, 악독한 그 와이프. 아합과 그 이세벨은 더 합니다. 아합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아합이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남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합이 쭈루루룩 얘기하겠죠. 얘기하고 이제 7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신이 왕입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왜 왕이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왕이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왜 그거 갖다 그러고 있습니까? 왕의 그 체면답지 않게,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뺏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략을 짜고 이제는 모의를 해서 나중에는 나봇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보면서요, 여러분 나봇이 지금 그 포도원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그 포도원이 뭐길래, 그게 뭐길래, 아니 더 좋은 포도원 준다는데, 더 많은 돈 준다는데, 아니 그게 뭐길래,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거를 붙들고서 아니 목숨을 거기다 걸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왜 나봇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가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기에 걸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땅을 소유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내 소유의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땅에 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이 이제 누구의 땅입니까?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잖아요. 분배받았다면 분배받은 사람의 땅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좀 같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그거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처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토지는 다 내 것이민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라는 거는 내가 분배받았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내가 지금 분배받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나봇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전쟁을 2번이나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한 겁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합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이세벨은 더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이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했기 때문에 또 이방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땅은 다 누구 겁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게 다 왕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땅은 다 내 거라는 개념이 확실합니다. 또 왕도 마음에 들면 내가 뺏을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한 어떤 나라가 돼야 됩니까? 신정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어리석은 왕.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의 삶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 삶의 행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행위 하나가 저희가 살면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왕들을, 또 특별히 이 가장 악하다는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아니, 좋은 왕, 아니면 좀 잘한 왕들 좀 많이 좀 기록해야 되는데 왜 이 악한 왕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기록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수많은 유혹이 세상에서 들어오는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믿음직히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어떤 걸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한국 드라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짤막하게 있는 이런 영상들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굉장히 곱게 한 명, 두 명 나니까 얼마나 예쁘게 키우겠습니까? 다 알아서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안에, 내 삶에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탐심, 탐욕이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건강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규정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삶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고 건강이고 뭐 그렇게 다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요즘 오늘날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돈에 많이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참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신조어라고 해가지고 저도 참 모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막 말도 많이 줄여서 하기도 하고, 또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단어도 있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단어가 요즘에 그래도 이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영끌 모르세요? 예,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그 영끌이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뭐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많은 부분에서 쓰여지는데, 뭐 집을 살려고 해도 요즘 집이 하도 비싸니까, 뭐 수도권은 뭐 전세만 해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야 된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야 되지만은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남들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삶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건 우리는 기억을 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살기 힘들다 보니까 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욜로족.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욜로족은 뭡니까? 벌어도 뭐 이거 집 한 채도 못 사고 막 그러니까요, 아, 이게 고생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버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갈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냥 할부로라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게 욜로족들입니다.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모으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냥 내가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영끌이니 욜로족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주인이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거기서 우리 삶의 길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 청지기 사상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지기 사상. 이 청지기 사상은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환경, 또 우리 뭐 가정, 가족들, 우리 뭐 재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근데 이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아니 내 건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청지기 사상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산다고 해도, 저도 아직 젊지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또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고 이러다 보면 또 이 한 해도 또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가겠습니까? 뭘 손에 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잘 가꾸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거야. 내 삶, 가정, 가족들, 자녀들,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의 가치를 다 깨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에 더 집중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칠 만큼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그는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스펙이 대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어디 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만나니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다 배설물같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의 스펙은 아주 굉장히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서 뭔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포도원도 뺏겼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잃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지켜야만 했던 그 가치, 그가 가장 소중했던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죽임당한 나봇이 뭐가 부러울 만한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마음,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우리 삶의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아합과 같은 그런 탐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나보다 포도원과 같은 어떤 그 대상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아니십니까? 이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탐심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탐심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나봇처럼 그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쓰셔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